지금 동영상이 켜지게 되면 그 동영상 빠진 부분을 내가 다시 할 거예요. 예. 제가 신경 쓸 게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여러분 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양해할 수밖에 없지. 지금 이 내용이 어렵기 때문에 곰곰이 새겨들어야 돼요. 지금 이런 거거든요. 천국은 내가 죽은 그 현장이 천국이 되는 거예요. 에스겔 37장에 보면 하나님의 이스라엘을 만드는데 뼈 골짜기에서 만들거든요. 근데 우리가 뼈라고 생각해서 이미 뼈가 되었다고 생각해 봅시다. 뼈가 된 존재가 천국 어디 있지? 내가 죽어서 저쪽 오바디얼 저쪽에 있을까라고 생각한다면 이것은 말은 살아있지만 주님 보시기에 뼈다구에 지나지 않아요. 이 뼈들이 뭘 상상해도 그건 좋아요. 왜? 그게 가짜니까. 그거 거짓말이니까. 우리가 뼈 행세를 다 하고 있는 셈이에요. 내가 죽었다는 것을 다 보여주고 있는 셈이에요. 지금은 인간은 죽지 않아요. 인간은 다시 죽어도 다시 불러내니까 인간은 영벌합니다. 불멸합니다. 죽어도 무덤에서 다시 나오기 때문에 주께서 호출하기 때문에 죽지 않아요. 지금 진짜 죽으신 분 누구밖에 없냐 하면 예수님밖에 없어요. 예수님만 죽은 거예요. 돌아가신 거예요. 예수님만. 따라서 주님께서는 뭐냐 하면 우리가 죽는다는 것은 사실은 우리가 죽어도 모르면서 죽는 거예요. 우리는 안 죽는데 그게 우리가 죽는다고 하는 것도 이 가짜입니다. 자살하는 거 다 헛수고예요. 안 죽어요. 자살해서 죽을 것 같으면 죽겠는데 다시 지옥에서 다시 불러내니까 괜히 공연한 짓을 한 거예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죽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지금 죽음을 전제로 해서 살았다는 걸 대비해서 삶과 죽음을 견제를 해서 나는 지금 살아있는데 나의 마음은 죽는다. 그렇게 보는 겁니다. 그냥 그것은 우리가 죽음을 알았을 경우에는 살았다가 말이 되는데 우리의 죽음이라는 것이 가짜거든요. 그럼 지금 내가 살아가는 것도 가짜예요. 이 가짜를 가지고 성경에서 뭐냐 하면 네가 사람은 살아서나 세상은 죽은 것이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진짜 죽음은 십자가 사건 안에 담겨 있다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십자가 사건을 보여줌으로 말미암아 네가 지금 살아있는 게 아니고 지금 내 보기에는 죽어 있는 거다 이 말이죠. 죽어 있는 데서 이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생겨난 사흘 만에 부활의 영이 주어지게 되면 너는 그리스도의 영이 있는 사람은 비록 죽은 자라 할지라도 다시 산다. 진짜 제대로 살게 해 주시는 겁니다. 그렇다면 구원이라 하는 것은 뭐냐 하면은 판을 새로 짜는 거예요. 판을 어떻게 짜느냐 하면 이신 집사님 잠깐 나와보세요. 지금 동영상 되는지 잠깐 나와봐. 돼요. 예, 그러면 아까 했는 거 다시 하나 말하지만 계속 하고 있어요. 십자가 사건을 들이대는 것은 판을 새로 짜는 거예요. 어떤 게 우리 개념 자체가 잘못되어 있으니까 이 개념 자체가 잘못되어 있으니까 이 개념에 살았다 죽었다부터 정의를 새로 내리는 겁니다. 너희들은 진정한 죽음을 모른다는 거죠. 만약에 한번 상상해 봅시다. 선악과 따먹지 마라. 끝. 이랬으면 어떻게 했어요? 선악과 따먹지 마라. 그걸로 끝났으면 아무 의미 없어요. 선악과 따먹지 마라. 따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이래 있잖아요. 그러니까 선악과 정령 죽으리라 이 말은 인간에게 어떤 선택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선택이라 하는 것은 그게 갇혀버리거든요. 인간이 선악과를 따먹는 선택하는 순간 인간은 선악과에 갇혀버린 겁니다. 선악과를 갇혀있게 함으로 말미암아 유일하게 가두어지지 않는 분의 세계가 우리 가두어진 세계 바깥에 활개치고 마음대로 활개치는 겁니다. 마음대로 돌아다니는 거예요. 우리를 이용하고 그게 신령한 거예요. 그게 신령한 세계예요. 그래서 복음을 아는 자는 신령한 자는 그냥 살면 돼요. 그냥 살면 돼요. 그냥 살게 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 하면 우리 몸에 이미 하나님의 구원의 요소가 장착되어 있습니다. 그 구원의 요소가 뭐냐 하면 우리가 감당할 수 없고 우리가 의도하지 않고 우리가 선택할 수 없는 요소가 우리 몸에 있어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식욕이고 하나는 성욕이에요.
식욕과 성령은 우리가 감당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온전하게 지배할 수가 없어요. 따라서 우리가 지배할 수 없고 감당할 수 없는 그것은 무엇과 배후에 연결되어 있느냐 하면 말씀 성취와 연결되어 있어요. 말씀 성취와. 즉 십자가와 연결되어 있는 고리가 그겁니다. 제발 좀 죄 좀 지어라 이게예요. 어떻게? 식욕으로 죄 짓고 성령으로 죄 지어라. 식욕과 성령으로 죄를 지어라. 그렇게 되면 너가 온전하게 죄인인 것을 알 것이다. 그리고 그 죄는 너의 선택에 의해서 해소되는 게 아니고 죄가 너를 지배한다는 로마서 5장의 말씀을 알게 될 것이다. 고린도전서에 우리가 7장도 하고 8장 했습니다만 사실 7장 8장 이게 너무 왔기 때문에 9장 되었습니다만 이거 7장 8장 진도 나가도 의미 없어요. 7장 하면 할 때 6장 잊어버리고 8장 하면 7장 잊어버리고 9장 8장 잊어버리고 다 잊어버리는데 그 고린도전서 7장에서 사도 바울이 하는 이야기 이겁니다. 결혼하는 것은 이거는 구체 없는 그냥 임시 땜빵이었다는 겁니다. 이제 기억나십니까? 결혼에 뭐 아름다움이 없어요. 임시 땜빵이에요. 그냥. 동성애자들 하는 말이 무슨 뜻이냐 하면은 우리도 결혼 정식으로 법적으로 정식 부부 사이인 것을 인정해 주세요가 그거 데모하거든요. 동성애가. 네, 그 동성애 이야기도 전에 했는데 돌아서면 다시 하겠습니다. 이 동성애 문제의 해결책은 간단해요. 뭐냐 하면은 정식으로 남녀 사이에 부부해도 그게 죄가 돼요. 정상적인 남성과 여성부터 그게 죄가 되는데 동성애는 그 낄잽도 못 되는데 뭘 정식 결혼해서 뭐 할 건데? 지금 정식인 부부도 이게 땜빵인데 임시 땜빵인데 그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얼마나 식욕과 성욕이 대단했으면 기껏 엉두른 닫고 이렇게 엉둘러 보는 정도예요. 엉둘러 보는 정도.